2장 말씀, 이 말씀에서 마음이 멈추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서는 사실 구약 성경 한쪽 구석에 있어서 참 찾기도 힘든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쭉 읽어 나가다가 그 젊은 김종갑이라고 하는 청년 전도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한지, 이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라도 돌아오고 이제라도 금식하고 이제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것을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 빨리 속히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 어떤 마음이 느껴지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라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가까이 임박해 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러나 이제라도 하고는 이 말씀은 아직은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망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소망의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라도 돌아오라. 아직 기회가 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은혜를 주시고 시간을 주실 때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것을 싫어한다면 그것은 결국 높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인간된 우리들의 가장 교만한 죄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늦었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제라도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것, 우리의 죄와 실수를 회개하는 것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지은 죄, 지금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일주일 뒤에 회개하지, 다음 주일날 회개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특히 저는 70일 1 특별 기도회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사순절이 돌아올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라도의 이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그렇게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마지막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이 기회가 마지막인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고, 다음에 또 시간이 있을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기회가, 이 시간이 내 생애의 마지막 시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갈 기준점이 있는 것입니다. 집으로 간다라고 할 때 집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갈 집이 없는데 돌아간다고 하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 기준점, 내가 올바르게 가야 될 그 기준점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준점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준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뭔가 조금 길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짧게 나와 있던 길게 나와 있던 그 주기도문을 쭉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복음서에서 나오는 주기도문,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우리 모든 인생의 기준점이 되어지는 이 주기도문에 약간의 배경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선생님 제자이니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선생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우리들도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어떤 제자들인지 그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에 이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저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쓸데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그런 헛된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선생님?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도한다는 사람들, 소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광장이나 또 성전에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런 나쁜 죄인들처럼 저렇게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는 계속해서 중언부언하는 것이죠. 자기의 말을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이 내 기도를, 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확신이 없으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 그 부처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같은 말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자기도 지금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 황금빛으로 만들어 놓은 그 엄청난 불상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줄지 확신이 없으니까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은 들을 귀가 없고 또 말할 입이 없는 그런 손으로 지어진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돌이나 나무나 바위를 보고 우상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차마 내 목구멍으로 소리가 안 나와도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울면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속으로 기도해도 내 속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신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산상수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황금률 같은 그런 귀한 말씀들을 설교해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고 그 중에 바로 이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지, 기도의 형식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대체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방향과 기준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마치 주문처럼 중얼중얼중얼하는 그런 주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어릴 적에는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마치는 신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결론으로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말을 잘 지켜라.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나의 모든 말들을 잘 지켜 실천해라. 듣고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주셨고 그 가운데 주기도문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의 기초이고 기본이고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다.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장 끔찍한 순교자는 칼에 죽임을 당한 사람도 아니고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아니고 불에 태워져서 죽임을 당하거나 사자나 호랑이에게 잡혀 죽은 사람이 가장 끔찍한 순교자가 아니라 바로 주기도문이 가장 끔찍한 순교자, 그렇게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그 주기도문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니까 이 주기도문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처참하게. 왜? 우리가 그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해놓고도 무엇은 뭘까 늘 염려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저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날마다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주기도가 날마다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 시간이나 주일 예배 시간 혹은 가정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가슴이 뜨겁습니까? 아니면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야, 이제 예배가 끝났다, 마치 예배를 마치는 어떤 신호처럼 생각하거나 맹숭맹숭하게 마치 주문처럼 그렇게 외워버리지는 않습니까? 정말 주기도문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 대한 기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신지, 또 그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짧은 문구에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레아,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삼마, 이 모든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그 이름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나의 병든 것을 고치시고 나의 아픈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샬롬, 정말 평화로운 소식이 전혀 없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 샬롬의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여러분들이 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목자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넓은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나운 짐승과 이리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이름과 똑같은 것이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바로 방금 제가 열거해드린 이런 이름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 녀석이 지금 없지만 중학교 다닐 때인가요? 학교에 어떤 통지서 같은 것을 가지고 가면서 제가 이름을 적어줬습니다. 근데 이걸 애가 뭐 책상 위에 뒀는지 이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그 종이에 보고 제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철이 없으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제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종갑이, 종갑이. 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나쁜 짓이다.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아들을 놀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쁜 짓이다. 여러분,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십니다. 정말 높은 사람도 아니고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제 이름이 불려지면서 아이들에게 장난스럽게 불려지는 것은 제 인격에 대한 심각한 상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 아들에게도 상처가 되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꾸짖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주기도문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성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장 탁월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신성함이 이름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그렇게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높여드리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정갈하게 입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이름 앞에 얼마나 그들이 거룩함과 신성함으로 몸을 떨었는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거룩하신 이름을 너무 함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뭐 TV에서 배웠는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하는 거예요. 물론 미국 사람들이 놀랄 때 오 마이 갓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불러라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 적극적으로 불러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연락 오고 그렇게 하면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좀 그만 좀 불러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빠의 이름을, 엄마를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불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불러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았고 영광스럽게 했는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준비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고 여호와 이레라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찬송을 하는데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늘 패배합니다. 죄에게 져서 패배하고 고개 숙이고 세상 가운데 머리를 숙이고 날마다 세상에서 처박혀가지고 그냥 패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말은 합니다만 정말 그 목자이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목자이신 주님을 잘 따라가면서 살았습니까? 오히려 불순종하면서 그냥 딴 길로 그렇게 가지는 않았습니까? 위험한 길로 혹시 다니지는 않았습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말해놓고도 마치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신 것처럼 아주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듣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치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날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편안하고 정말 즐거울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제대로 한번 불러보지 못하고 정작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서 눈물 지으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겨우겨우 부르는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정말 마음과 힘을 다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 큰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뭐 영광 돌리고 그런 거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상을 받아가지고 큰 업적을 이루어서 그렇게 영광 돌리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전쟁터에 갔습니다. 형의 안부를 묻고 형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적진과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데 적진 블레셋에서 키가 거인과 같이 큰 3m에 가까운 골리앗이 나와서 쭈릉쭈릉쭈릉하게 들판에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 중에 한 명 나와봐라. 나와 한판 붙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들에게 종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두려워 떨거나 와 대단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피가 솟았습니다.
아니 저놈이 도대체 누구간데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골리앗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절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이지 누구에게 종이 되어지고 누구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이 골리앗이 우리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런 말도 되지 아니하는 망령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속에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나는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의 이름이 욕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너의 입에서 그렇게 욕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다. 감히 너가 만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다니 내가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높으신 신성함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신자라고 하는, 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마치 적당한 장식품처럼 혹은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달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제 이름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함부로 불려졌을 때 제가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누군가가 내 이름을 욕되게 했을 때는 막 분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십자가가 욕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그렇게 분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그 거룩함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십자가가, 그분의 그 거룩함이 누군가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어질 때 마음 가운데 아파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너가 무엇이기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네가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저주하느냐? 네가 감히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욕되게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비통함과 애통함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비통함과 애통함이 있습니까? 저는 너무 슬프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욕을 많이 합니까? 목사들의 범죄와 교회의 범죄와 신자들의 그릇된 삶을 보면서 얼마나 욕을 많이 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애통함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대로 주님께 살아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탄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욕을 들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마음 깊이 애통하고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처럼 세상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은,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중무장에서 다윗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갑옷도 맞지 않습니다. 칼과 무기도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들고, 그러나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물맷돌이지만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니시를 부르고 여호와 이레를 부르고 여호와 삼마를 부르고 여호와 샬롬을 부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거룩함을 알고 겸손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구별되십시오. 첫 번째로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얼마나 우리 입이 험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입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내 입에서 쓸데없는 말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이름에 상처를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행동을 똑바로 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반듯하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서로 물건을 나눠주고 섬기고 사랑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송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과 행동과 삶을 똑바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십시다. 영광을 보이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